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본문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욥기서를 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욥기서 안에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특히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가득해서 담겨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 보좌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감히 누가 항의를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자신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빼앗고 그의 건강을 빼앗는다면 그도 역시 악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무례한 요구를 받아들이시죠. 자,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선사합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탄에 의해서 모든 이 종들이 죽고요. 하루아침에 그가 키우던 모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심지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에 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하게 돼요. 자,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시록 5장을 보면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딱 이게 뭐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깨끗한 바다 같아요? 더러운 바다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경의 전문가들만 앉아 계신데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자, 그런데 거룩이라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견에 딴지를 걸 수 있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사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단 따위가 와서 하나님의 의견에 맞서고 반대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들으시고는 욥의 불행을 허가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에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왔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몇 영혼을 살리시려고 해요?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좀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허가해 주시고 그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을 보고도 눈을 감고 계신 것을 보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쉽게 답하기도 어렵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의문은 끝도 없이 떠오르고 명확한 답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앞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욥기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지혜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 지혜서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특정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해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잠언 내지는 전도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전도서나 잠언서를 읽어보면 가히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지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잠언서와 전도서는 지혜의 문학의 형식이 아주 분명한 데 반해서 욥기의 내용은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사건의 흐름도 나오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지혜서로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했다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욥기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욥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서 이것도 말도 안 되고 저것도 말도 안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서를 쓴 사람의 욥기서를 쓴 기자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가가, 기자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욥기서 전체에 담긴 여러 가지 지혜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 장사는 없다. 자,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장부터 3장을 넘나들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욥기서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크게 세 가지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야, 이렇게 보면요, 욥의 모습이 얼마나 뛰어난지 거의 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믿음 안에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는 욥이 거듭되는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자, 우리는 이 시간에 바로 그것을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1장 13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욥의 가정에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스바 사람이 욥의 거주지에 쳐들어와서 그가 가진 소와 나귀들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자, 게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자, 계속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가장 소중히 여기던 이 가축인 낙타가 몰살당하고요. 결정적으로는요, 큰 바람,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욥의 자녀들이 모조리 죽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요? 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를 잃게 되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요, 누군가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찍으면 이 드라마 무슨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예요. 뭐 개연성이 없어도 뭐 이렇게 없을 정도로 뭐 어찌나 주인공을 몰아세우는지 뭐 엄청나게 큰 불행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욥도 너무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린 채 통곡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욥에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절망의 수렁텅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1절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막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이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직까지는 안 흔들려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빈손이 되고, 거지가 되고, 쪽박을 차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바로 이런 욥에게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욥의 육체에 시련이 옵니다. 정확히 무슨 질병이 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장 7절을 보니까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게다가 진짜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거듭되는 고난 앞에서 옆에 있던 누가 시비를 걸어요? 아내가 시비를 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고난인 것 같은데, 근데 몸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건다고요? 아내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떻게 시비를 거는지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으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자, 그러니까 집안에 거듭된 고난이 찾아오니까 아마도 그의 아내 역시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타령 그만하고 남편에게 핀잔을 주면서 지금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것 보이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남편을 내어 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욥이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내요. 자,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대단하죠. 몸도 아프고 옆에서 아내가 막 엄청난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에 흔들리지도 않는 아주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았을 때는 거의 성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 3장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욥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좀 길긴 하지만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늘을 드릴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욥이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괜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경험한다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20절부터 26절을 보면 욥은 삶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보았을 때는 거의 우울증 수준의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20절부터 26절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이거 읽어보면 욥이 지금 별게 다 기분 나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신 게 불만이래요. 지금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불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밥을 먹으려고 음식 앞에만 서면 뭐가 난다고요? 눈물이 나고, 그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빠른 시간에 걸쳐서 욥기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자, 지금 욥은 거듭된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자, 욥은 거듭된 고난 앞에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진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욥이 고난이 반복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번번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고난을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인계치가 넘어서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뭐 한두 번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연거푸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도 역시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심령에 그 어떤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욥기서의 기자는 사람이 이렇듯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연약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거듭된 고난 앞에서 장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된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 사실 로마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화요일 날에는 뭐 드리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날에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월감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라고 말하기 쉽고요,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간은 그 누가 되었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메시지에 의하면 우리들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은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나마 더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그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누군가는 사실은 나보다 더 괴롭고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앞에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은 사실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예배 생활을 할 때 항상 좀 맨 앞자리에서 드리는 좀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 보이죠?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면 맨 앞자리 가서 막 메모하고 막 질문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좀 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믿음이 좋고 조는 사람은 믿음이 나쁜 거죠.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졸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형편에 있는 것이고요. 잠이 오고 눈꺼풀이 무거운 사람들은요, 그에 걸맞는 삶의 무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의 열매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에겐 그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증언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CCM 가수가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너무 아름다운 복음성가를 작곡했는데요. 그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이라는 가사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제가 옮겨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 없음을 깨닫고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감정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 생활과 감사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세리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왜 낫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한다고요? 2번씩. 자,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사람이 너무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낮추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뭐 간섭하고 개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뭐 자꾸 그 높아지려고 하면서 막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추시고 그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낮은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낮은 곳에서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이긴 하지만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세리와 같은 태도인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동안 뭐 엄청난 신앙의 뭐 이 대단한 무엇인가 업적을 세웠는데 이런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는가? 여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공로를 자랑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끝없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공로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모든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의 책상 가운데 바로 이런 말을 써놓았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멋진 말이죠. 인간의 끝이, 인간의 절망이, 인간의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래서 여러분, 괜히 교회 와서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고 어떤 환난에서도 흔들림 없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무섭지 않긴 뭐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느 임계점까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지, 그것을 넘어서는 고난이 계속 다가오면 우린 또 역시 욥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내가 남들과 다른 점들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듭된 고난 앞에서 크게 낙심한 욥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얼마 되지 않은 알량한 믿음으로 너희 스스로를 의인이라 뻐기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나마 더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은 사실은 나보다 더 괴로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의 열매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에겐 그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나의 자금을 알고 전능자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갔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다. 이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죄인들의 모임이다. 다 무너진다. 바람이 어느 정도 부르는 것은 다 견딜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불면 우리는 다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이렇게 한없이 작은 우리들을 끝없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생의 끝을 경험할수록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